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벗어버릴 것과 입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에 딱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설교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올해 너무 힘이 들었는데요. 수고 많으셨다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죠. 하지만 평상시에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래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각자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적어서 물두멍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리고 새해 기도 제목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안수를 받고 2021년 새해 말씀 카드를 받아서 부푼 마음과 아주 이 꿈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참 그리운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사실에 모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떨쳐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이 썩어질 본성에 따라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이 태도를 벗어버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로 영접하면서 예전에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이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동안 기록했던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의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정치와 경제 또 사회와 교통 이런 중심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설교했는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주로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전각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길이가 128m에 폭은 66m라고 합니다. 그리고 18m나 되는 기둥이 127개나 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주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데미 신전의 여신을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그들은 여겼고 이 에베소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그들은 이 여신을 생각했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전각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겼던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지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적인 습관이 사라지지 않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우상을 섬겼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에베소에는 이 도덕적인 타락과 이 음행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성적인 유혹과 음행이 그 도시에서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헛된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낡은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했지만은 다시 옛 구습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즉 유혹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타락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은 달콤합니다. 유혹은 결국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생활은 잠깐의 기쁨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타락된 이 문화와 삶이 주는 만족이나 행복이나 쾌락은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끝내는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된 욕심을 따르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노예로 결국 전락시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을 이루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유혹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죄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유혹하고 죄된 생활로 돌아와서 함께 이렇게 살자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게 되고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라고, 사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입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3절과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새 사람을 입기 전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23절에 보게 되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새롭게 되고 싶다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새롭게 되다라는 이 단어에 수동태형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고 싶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연결점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에도 마음과 생각이 막 12번도 더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미움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했다가 사랑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가도 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지배를 받기도 하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지만 우리의 행동은 저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결국 일관성이 있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우리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심령이 바로 이 중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시기, 질투, 미움이 있지만 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움직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속적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4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4장 9절 상반절에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키고 새롭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잊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따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모든 것이 선한 분이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거짓이 넘치고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악한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우리가 7장을 보게 되면 아간의 범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순종하게 될 때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전하였고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온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게 되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 성을 치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패배한 것에 대한 이 마음의 이 실망과 실패의 좌절감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취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알고 나아갔는데 결국 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마음을 쏟아넣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탈취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을 취하여 감추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결함을 입고 거짓을 버리라, 속임수를 제하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입고 이 성결함을 입어라 라는 말씀은 이 완전히 옛 것을 제거하고 끊어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죄악을 제거하기 전에는 그 대적을 절대로 당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뽑히게 되었고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치고 불로 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무자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과거에 죄악된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입어야 될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아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거짓을 올려드렸거나 숨겼거나 속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끌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2020년을 보내면서 완전히 끊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2021년 한 해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반주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죄된 모든 것을 끊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2021년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